우리 성도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피곤한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를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 기도가 좀 막힌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고 또 그렇게 깊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이게 인내심이 없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해도 조금만 화면이 버벅거리면 잘 못 참는 경향이 좀, 빨리 이거 잘못됐나 하고 빨리 끄고 다시 하고 막 기다릴 줄을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어디 약속 시간이 돼도 항상 책을 좀 들고 다녔었습니다. 10분, 20분, 심지어 1시간 늦는 거 정도는 그냥 어디 오고 있다 이런 말도 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참 익숙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죠. 1분만 지나도 어디 오고 있느냐 이러면서 문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들으셨는지 확신도 안 들고, 우리 카톡은 딱 보면 탁 사라지잖아요. 아, 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읽으셨는지 들으셨는지도 참 잘 못 느낄 때도 있고, 틀어놓고 씹으면 익씹이라고 하잖아요. 탁 읽어놓고는 대답 안 하면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도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책 제목인데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못 구할 것 같은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받습니다. 아이고, 책 제목도 되게 길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런 유의 이제 책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읽어보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니까 이제 연초에 이런저런 우체통에 메일들이 오면, 모르는데 광고성 우편물 오면 뜯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집어 던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가 좀 온전하지 못하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던져 놓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큰 틀에서 한번 대략 보면 계시록은 6장서부터 시작해서 심판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일곱 이 심판이 계속되는데, 먼저는 이제 7인을 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서부터 첫 번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6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7번째로 가기 전에 막간에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들을 7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면 또 이제 쭉 펼쳐지는 것이 7나팔 재앙이 또 진행됩니다. 7나팔 재앙이 딱 지나면 7대접 재앙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종말의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건데, 8장은 7번째 인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7나팔 가진 7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또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7번째 인, 첫 번째 재앙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7번째 인을 떼는 그 순간에 굉장히 독특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7번째 인을 뗄 때 우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로워졌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반 시간쯤이란 말은 짧다라는 개념이 거기 들어있는 거고, 고요하다라는 말은 뭔가 올 것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폭풍이 올 때 그 전에 잠시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써 두려움을 크게 주시는 심판의 또 다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7번째 인을 뗄 때 조용해지는 것은 이제 더 큰 폭풍과 같은 재난이 시작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그 순간이 오는데요. 그 순간에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이 그 순간에 보시면 2절에서 7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6절에 가면 7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죠. 그게 흐름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5절 사이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딱 끼어서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막 심판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이 또 다른 천사는 아마도 우리 7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 류의 천사들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금 향로와 또 금 제단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통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그것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 얼핏 읽으면 모든 향이 있고 또 성도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실상은 계시록 전체 맥락에서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든,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나 느끼는 느낌이겠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귀한 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고, 5장의 말씀으로 치자면 금대접에 담고 금제단에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제일 맞은편 제일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을 드리는 단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그런 단이죠. 그 향, 이제 아침마다 제사장이 아침에 저녁에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매일같이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가장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향을 이 분향단에다서 향을 피워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향,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그 우체통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우편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내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 욕심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도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좀 자격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면 내가 잘 쏟아내야 되는 것이지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연약해도,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또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꾸어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 기도가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무심코 듣고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향을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의 마음처럼, 혹은 이 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법궤 앞에 이 향을 탁 둡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여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지진을 동반해서 임하셨을 때 온 백성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 7번째 인을
펴시고 7 나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하냐면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듯이 귀하게 받으신다. 첫 번째 명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앞에 인을 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6장에 가서 보시면 특별히 이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9절에 보시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보좌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대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 특이한 거죠. 앞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여러 인이 있을 때는 그 인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5째 인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4절 5절의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6장에서 이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신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시간대 또 핍박받고 죽음에 처해지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처해지기도 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타이밍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시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사실상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강력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보좌를 흔들고 보좌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